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어제 추수감사절 우리 보냈습니다. 감사에 대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제 저희가 절기를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저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수장절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은 구약 시편 가운데에서도 감사 찬양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유일한 찬양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경기에 축구 경기에서 골 하나를 넣으면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산할 때 우리가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그 함성을 지름으로써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환호의 소리를 지르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온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온 땅이 이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이제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미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소리를 지르라, 환호의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호의 함성을 외치라는 이 말씀,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 또 우리의 계획,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2번이나 위기 가운데에서 아내를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실 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작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었다가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이것은 순종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만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내가 슬프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패합니다. 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패하고 번개도 빼앗깁니다. 그 번개를 다곤 신상에 넣습니다. 다곤 신전에 놓을 때 다곤 우상들을 다 넘어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번개를 보내자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암소 2마리에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 그래서 수레에 싣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2마리 암소, 새끼 있는 암소. 여러분, 2마리 암소가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새끼 있는 암소가 새끼들이 뒤에서 어미를 찾아서 울고 있는데 그 새끼 있는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흠뻑 나무가 젖어서 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나무와 재물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도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세메스 암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야, 암소도 순종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들에 벗어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 모든 것에 앞설면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일이 많겠습니까? 찬송할 만한 기분이 많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을 만한 기분이 더 많겠습니까? 분명히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은 그 일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고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일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일을 나에게 좀 맡겨둬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내 방법으로 시행할게. 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 일을 나한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감사해라. 믿음으로 감사해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걸로 믿으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장에 갔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길 때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잡한 문제가 없어서 축구 골이 들어갈 때 외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있고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골인이 되었을 때 외치는 그 함성을 통해서 그들은 그 순간을 잊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을 다 맡아주시겠다. 너는 기뻐해라. 내가 대신 고생할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주님, 외치라, 너는 기쁨으로 외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의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성령님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심령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브리스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간구를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우리 정대석 선교사님, 또 호주 원주민 선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 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지성, 김미라 안수집사님 가정 이번 주 수요일 또 한국 방문합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박지성 안수지사님 가정 또 이번 주 수요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도와 또 말기 암 가운데 있는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깊은 위로와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번 기회에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